이강현 전사님의 멘트가 날로 세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묵상했던 목자, 그분은 누구십니까? 네 가지로 정리를 했지요. 목자는 공급자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지요. 두 번째, 목자는 보호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세 번째, 목자는 인도자이십니다.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최상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네 번째, 목자는 치유자이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상처받고 부러지면 고쳐주시는 하나님, 기필코 회복시켜 주시고야 마시는 치유자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1절과 같은 고백을 다시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I shall not be want. 내게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가치 있고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보정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들인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영원토록 보호하실 것이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눈을 감고 만약 읽어본다면 금세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풍경과 같은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천 화가들이 이 말씀에 따라 아름다운 목가적 그림을 남겼습니다. 양들이 좋아하는 푸른 초장, 목초가 산등성이를 채우고 있고 오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부드러운 물결이 흐르는 그런 잔잔한 시내, 목자 아래 아무런 염려 없이 풀을 뜯고 있는 양들, 거기다 하늘은 청아하고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 맑고 아름다워 보이는 두둥실 흰 구름이 하늘 한편에 떠 있는 그 평화로운 목가적인 그림, 그것이 목자와 함께하는 목장의 삶이겠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일 겁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풍경화를 상상하면서도 그런 평화는 우리에게는 그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무리는 아닙니다. 현실에서 만나는 세상이 그리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크고 작은 경쟁 사회에서 이겨내야만 합니다. 땀 흘려 일해야 먹을 것이 공급되고 때로는 자신이 치졸해 보일 만큼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알력을 갖고 실갱이를 하면서 살아야만 악착같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곳은 건초더미가 가득 쌓여 있는 아무런 해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집 울타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푸른 초장이 아니고 또 잔잔한 물가가 아닌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양들이 사는 세상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목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갈과 이리가 득실거리는 야생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들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다 푸른 초장이라면 목자가 필요 없겠죠. 만약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파라다이스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푸른 초장에 이르는 길에는 분명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염려의 안개 속을 더듬어 나가기도 합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은 그 가파른 고통의 산등성이를 힘겹게 숨을 가쁘게 내쉬면서 따라 올라가야 하는 환경도 만납니다. 날 삼키려는 질병과 실패의 이리들이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계곡을 지나야 하기도 합니다. 분명 모험의 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수 없는 사람들은 더 쉽게 사는 것 같이 보이고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면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보니 고민이 더 많아지더라는 어느 초신자의 고백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하신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목자는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목마름을 죽여줄 수 있는 그 신선한 생수가 흐르는 시냇가가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양은 정말 어리숙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지독한 근시안입니다. 불과 몇 미터 앞도 잘 보지 못합니다. 맹수가 코앞에 있고 위험한 절벽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 이동하는 정도의 어리숙한 동물입니다. 그 때문에 양이 무리를 이탈해서 홀로 남게 되면 스스로 자력으로 이 무리로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철저히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목자의 보호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양들의 특성에 따라 우리 인간과 참 비슷한 것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인간의 상태에서 예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이라고 고집부립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미혹하는 거짓 세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죠. 미아리 점집을 찾는 사람의 40%가 기독교인이라는 이 난감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상식만 있으면 금세 구분해낼 수 있는 이단들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미혹당하는지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국 땅에만 해도 재림 예수가 60명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재림 예수가 60명입니다. 예수님이 계룡산에 오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도령인지 예수인지 구분 못하는 근시안적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태양의 사원이라는 미국 사람들 909명이 집단적으로 음독해서 자살한, 미국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고 9.11 테러 이전에 가장 많은 미국인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한 그런 사건들에 대한 리포트,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 남미로 이동했던 그 목사는 진짜 굉장한 설교가였어요. 사람들이 설교할 때 엄청나게 감동하고 변화받고, 그리고 그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교회로 엄청나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는 사회주의자였어요. 복음을 가졌지만 그 복음을 구현해 나가는 방법은 사회주의, 공동 집단 생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의 그 차이가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흑백의 갈등이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아무런 인종의 차별도,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주님이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자 그랬는데 얼마나 옳은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중남미 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그곳 아주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성경을 왜곡시키고 자기 자신이 마치 이 공동체의 유일한 메시아인 것처럼 습득을 시켰습니다. 마지막 음독 자살을 할 때 그냥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 이제 우리 청상다리가 들어있는 이 포도주를 마십시다. 그래서 일제히 마신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들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든 거예요. 909명의 자살한 사람들 가운데 약 3분의 1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의 신앙의 가치와 자기의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신념 때문에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맨 먼저 어린아이들만 앞으로 나오게 하고 아이들의 입에 청산가리를 짜 넣으면서 그 자리에서 엄마들이 보는 데서 다 죽어가게 한 겁니다. 부모들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약 지금 미국의 이 특수부대가 우리에게 닥치면 그들은 지금 우리를 모두 다 총살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걸 믿어서 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일부 그곳에서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의 간증으로 만든 다큐였어요. 정말 끔찍하죠. 사람이 이렇게 무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쉽게 빠져 들어갈 수 있을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행스럽게 여러분은 온누리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을 왜 7분밖에 안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행스럽게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저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가정에서 어머님 병 치유를 받으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온 식구들이 다 1, 2년 안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닌 그 교회가 다행스럽고도 감사하게 건강한 교회, 열심히 있는 교단, 그 교회 안에 저희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교회를 비교해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선택했겠습니까? 저희가 이전에 비교 종교학 공부해가지고 대구에 있는 한 교회를 선택했겠어요? 우리가 이단에게 끌려서 만약에 그곳에서 병치유를 받고 그곳에 다니기 시작했다면 저는 지금 이단의 무리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우리가 다 무지합니다.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라든지 우리의 판단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된지, 우리가 얼마나 근시안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건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목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따르고 섬기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매일매일 신앙생활 중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다 근시안적인 양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근시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자를 만든 사람들의 고백은 다릅니다. 목자를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미터 바깥을 안 봐도 괜찮아요. 목자만 보시면 됩니다. 목자만 제대로 보고 그 목자의 뒤만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일평생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된 찬양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내일 일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언자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너무 미래를 환히 알아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해 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목자 되신 주님의 뒤만 따르십시오. 오늘 2절에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그랬습니다. 양들이 푸른 풀 위에 눕는다는 것은 최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동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자녀 케냐입니다. MK로 태어나 8년간 직접 양을 치는 목장을 운영했던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양과 목자라는 기독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인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필립 켈러 목사님은 양들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코 풀밭에 눕지 않는답니다. 첫째, 양들은 소심하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함을 누릴 때 눕습니다. 두 번째, 양들은 양들끼리 서로 알력이 없어야 눕는답니다. 세 번째, 털이 많은 양들에게 쉽게 발생하는 해충들이 없을 때 누울 수 있고, 마지막으로 양들은 배가 불러야 눕는답니다. 이 말씀 4가지의 전제가 있어야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해야 하고, 갈등이 없어야 하고, 질병에서 자유롭고, 배가 불러야 눕습니다. 놀라운 통찰이죠. 우리 인간에게 바로 적용시켜도 무리가 없는 4가지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동안에 우리는 초장에 누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지요. 해충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 질병의 위협과 재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때 누울 수 있고, 욕망에 허기진 인생의 욕망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누울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다윗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눕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비된 목적지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입니다. 더 원할 것이 없는 상태, 다 가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고 위기나 재앙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풍성한 삶을 의미하죠. 그 풍성한 삶은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인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붙들림 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겨우 목초지 부근에서 마른 풀이나 뜯으면서 겨우 생존할 만큼 배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내는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혹시 지금 예배 중에도 여전히 핸드폰을 꺼내보거나 만지작거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의 안식 안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누울 마음이 없는 상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질병처럼 핸드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샤워할 때 떨어지는 물소리 사이에서 만약 핸드폰 벨 소리 같은 것이 들린다면 여러분의 증세는 중증입니다. 잠시 꺼두어도 괜찮습니다.
세상과의 통신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도 괜찮아요. 물론 이 시간에 너무 큰 안식인 나머지 뭐 그런 분들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주어진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는 어느 먼 훗날 맞이할 낙원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동행하면서 예비해 주시는 안식입니다. 푸른 초장에 좀 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눕히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누울 수 있는 환경을 주신다는 말이겠죠. 네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셔서 우리로 누워도 괜찮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그가 나를 눕게 만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쉬지 못하며 달리기 때문에 때로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반강제로 우리를 눕히시기도 합니다. 질병 가운데 가장 고마운 병이 몸살입니다. 몸살은 지금 내 몸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사인이죠. 쉬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쉬어야 할 때이고 활동을 잠시 접어두고 누워야 할 시간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몸살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중에 몸살 같은, 이제는 좀 눕지 않겠니? 잠깐만 좀 머물러 있으라, 내 안에 나만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가질 수는 없겠니?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광야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목자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양들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풀밭에다가 코를 쳐박고 있는 동안에는 목자의 존재 자체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저 자기가 먹고 사는 줄 압니다. 내가 찾은 풀밭인 줄 압니다. 그러다가 풀이 마르고 시내 바닥이 늘어날 때 그제서야 목자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그 무엇인가가 내게 있었던 것들이 박탈되거나 내가 원하는데 바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주님은 그것보다 더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할 그 어떤 존재, 곧 목자의 존재를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언제나 은혜를 배우는 현장 교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넓은 광야에 덩그리 서게 될 때 지금까지 달려온 길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밀도 있게 내 삶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병에 덜컥 걸리고 나서야 건강하게 살면서도 좀 더 갖지 못했다고 불평하며 살아왔던 내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빈손이 되었을 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며 살아왔고 누렸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나서야 그가 내게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당연히 내 곁에 있는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인격적인 수모를 겪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서야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미성숙과 나의 실수를 참아주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목자가 보입니다. 그때 그 마음에 푸른 초장이 시작됩니다. 여전히 몸은 물이 마른 시내 바닥에 덩그러니 서 있지만 그 심령 속에서는 은혜의 생수가 처음으로 우물물을 터뜨려 그 회복과 치유의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초장의 시작입니다. 깨달음이 맑은 시냇가의 시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푸른 초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유쾌하게 웃어도 괜찮고 서로에 대해서 조금 실수하고 미숙해도 용납되는 그런 분위기면 좋겠습니다. 양지원 누리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식구들이 서로에게 푸른 초장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생기를 공급하는 시냇가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까지 와서 관계 안에 긴장하고 갈등하는 것 정말 슬픈 일이죠.
서로 가슴을 조금씩 더 열어서 누군가가 기대고 쉴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왠지 그 사람 앞에 가면 무슨 말이든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서로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먹는 밥은 소화도 잘 될 겁니다. 예배드리고 온 날은 불면증도 사라지고 불안 염려가 흔적도 없이 도망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배가 불러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강이 내 마음을 채우고 더 이상 허덕이며 굶주리며 목말라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유 있게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양지온누리 공동체 안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센스 퀴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의 이름을 아십니까? 썰렁해입니다. 그럼요, 가장 따뜻한 바다는요? 사랑해. 아재 개그 수준이죠? 어떤 부인이 이 넌센스 퀴즈를 듣고 재미가 있어서 기억했다가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어딘지 아세요? 썰렁해래요. 그러면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게요? 남편이 금세 답을 하지 못하자 아내가 힌트를 줍니다. 당신이 내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열바다. 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열바다가 아니라 사랑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큰 영향을 받습니다. 서로에게 중요한 영향을 받아요. 내가 너에게, 당신이 나에게.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무교회주의가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적인 공동체, 성경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마음 어렵기도 하고 관계 불편하기도 하고 서로 신앙생활 하다가 또는 좋은 마음으로 섬기려 하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꼴보기 싫은 때에도 혹 생긴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게 푸른 초장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정중한 초대를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 삶의 모든 짐과 부담을 내려놓고 우리 목자의 넓은 그 품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찬송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후렴은요,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앞길이 멀고 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아름다운 시편을 고백했던 다윗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결코 푸른 초장에 뒹굴며 편안히 잘 먹고 잘 산 삶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도 없는 전쟁에서 생명의 위협을 몸으로 감당해내만 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쫓겨나고 억울한 모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삶이 우리가 이렇게 부러운 것은
그가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행복, 하나님 안에서만 누리는 그 부요함, 그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르면 어지간한 간식을 보아도 식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면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어도 욕심이 생깁니다. 다윗은 시편 4편 7절 8절에서 목자의 보호 안에 살아가는 그의 마음, 부여와 풍요를 누리는 인생, 그 복이 어떤지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을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기 다윗이 누린 풍성함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수도 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났지만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에서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부요함으로 배불렀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그 푸른 초장에서 쉴 만한 물가에서 누리는 자의 고백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조용히 내 자신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눈을 감아 보실까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은혜 아래서 지금 내 삶의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 앞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목자 한 분만 뒤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필코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